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14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쓰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멱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주의적 구원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이 우리의 영적 영일 1%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되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존재 자체에게 그냥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그 짠물에 심겨질 거다. 말하자면 그냥 뽑히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 심어도 살 것이다. 겨자씨만한 씨앗, 도대체 이 작은 씨앗, 이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첫 창조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 그 죽어져 버린 그 존재 자체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백성이 1살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미도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이미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혼적, 육적인 것을 다스릴 만한 은혜를 이미도 그냥 구속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12 사도들과 만을 120명이 그 성령을 받는 순간 이제 겉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미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 영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어떤 삶이 되어졌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우리가 1장에 가보면 구약 학계 다음이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익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에, 말하자면 다리오 왕이 538년도 이제 지금 2년째 됐을 때죠. 말하자면 지금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는 지금 몇 월 달에 이와 같은 제2년 520년 8째 달에 이와 같은 스가랴에게 임했다면, 학계는 6월 달에 이 동일한 말씀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받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그들이 583년까지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2년 하다가 멈추고 520년이 되어져서 약 16년 동안에 방치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얘기들을 학계에게 얘기하고 2달 뒤에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2절, 여호와가 너희 주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지금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학계도 2달 전에 그런 선포의 말씀들을 공식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되어 있고, 스가랴가 또 다시 2달 뒤에 돌아와라고 얘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 앞에 돌아가리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그런 포로에 잡혀가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악한 일을 행하며, 악한 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악한 길, 아온이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죄와 아온과 죄악, 악행, 이 죄는 그 연약해서 지을 수 있는 영역이라면, 이 죄는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 살인 하지 말으라 하는데 살인,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 말하자면 알고 짓는 죄들 뭐다? 악행,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악행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누구다? 우리아가 너의 충성된 군인이다. 그가 누구다?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에게 뭐라고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죄악을,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요?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임신을 시키려고 그러죠. 우리아가 충성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서 있는 이곳에 내가 내 집에서 즐길 수가 없다 그러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쓰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살인교사하죠. 살인교사. 말하자면 이와 같은 죄악, 악행을 저지를 때 이 죄와 이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이 단계를 허물이라고 다윗은 시편 51편에 파세라는 단어를 쓰죠. 죄, 악행, 죄악, 허물. 이 허물은 뭐예요?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처럼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까지도, 마땅히 자기가 죽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야를 술수와 권모를 써서 그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는 무한적 선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만 내 영적 경험함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죄악을 누가 원수마귀 루시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조물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루시퍼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악행 가운데 들어가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다이시안 우리야를 갖다 놓고 그 당신이 지은 죄를 이 우리야를 통해서 덮으려는 이 덮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이며 죄성인데 이 상태부터는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죄와 죄악과 허물을 사해줬다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 죄악과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100%가 아니라 500% 이와 같은 우리아의 사건과 살인 교사하는 것이 당연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멈추지 않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이상. 말하자면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1800km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스가랴 선지자가 봤을 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려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듯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70년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너희의 선조들이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이 2년 성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에 너희들의 삶에 지금 어떻게 됐다? 악행을 저질렀다. 그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해도 듣지 않은 이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낸 거죠. 다시 보시면 4절, 너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이와 같은 일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당연히 이 허물로 가요. 당신이 알든 모르든 이 악행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성령의 지시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심과 직관에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머물러 있는 이 거역함이 시간적인 문제지 이것은 당연히 일이 가버리는 거죠. 죄질 자체가 틀린 거죠. 학개서 1장으로 가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1800km 넘는 이 거리를 목숨을 걸고 돌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의 역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곳에 돌아온 2년 동안의 환경과 상황들을 이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들의 삶에 이제 각자의 소견대로 어떻게 돼요? 먹고 살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 여정까지 왔던 이것에 대해서 인정되어지지만 이제 이것에서 이 엄청난 대가의 지불에도 인정하지만 이것이 이런 거리를 온 것이 남은 생애에 이것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성전 건축이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기래 그것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들이 하라고 명령했지만 이것에 불순종한 이들의 삶에 대한 엄청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죄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들의 삶을 지금 스가랴는 악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어지는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악행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 16년 동안에 이 왔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여정과 이제 2년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바벨론 풀에 들어온 이 목적에서 떠난 이 이스라엘 전역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이들까지 스가랴는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고 옷을 다시 갈아입히죠. 말하자면 지도자로부터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학계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여정들 가운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16년간의 삶을 나랑 정산해 보자.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 결과는 어떻느냐. 너희 전대가 마치 구멍 뚫린 것처럼 돈을 넣으면 새버리는 이러한 삶의 연역들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을 곤란하게 하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아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려버렸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엄청난 죄악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부르심에 바벨론 폴에 돌아온 이 사명을 그 전체가 불수정한 것들이 하늘의 이슬과 비를 그쳐버리는 이들의 경제력인 이 농사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이 삶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6년 동안에 아마도 많은 선지자들이나 누군가가 학계나 스가랴가 얘기 안 했을지라도 얘기했지만 듣지 않은 거였죠.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3개월 뒤에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에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말하자면 8월 달에 스가랴가 얘기하고 또 9월 24일에 다시 학개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하고 고기를 짰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들으며 제자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말하자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 다 부정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고 있고 약 4년 가까이 지어져야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도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말하자면 그들이 6월 달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9월 24일 날 다시 8월 달에 스가랴가 얘기하고 9월 달에 학개가 다시 얘기해. 오늘부터 너의 삶들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폴에 돌아온 100% 모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일은 만무하겠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 포로의 삶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선이나 그 포로에 돌아온 여정들 가운데 받은 은혜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이 16년 동안 각자의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했죠.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 될 거, 후손이 될 거야. 하갈이라는 이 여인에게 들어간 이 13년의 삶 동안에 아브라함이 딴짓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14년이 지나서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베소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넘치도록 넘치도록. 말하자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 믿음, 능력, 모든 것들, 이 땅에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미 새 피조물을 만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사건과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너희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내가 옛사람 아담 안에서 그 루시퍼로 말미암아 타락된 선악의 법도를 따라서 옛사람 사람을 살든지, 구원받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보를 하지 않죠. 너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주변 산발렛, 사마리아 모든 이들이 이렇게까지 협조를 안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데,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그 DNA 가운데, 그것도 부족해서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을 어떻게 가이드해 주겠다. 가이드해 주겠다. 너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까지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경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지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속사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최소한 내 양심이, 직관이,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영역을 갈 때, 설령 내가 에러가 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 간 거에 돌이켜.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선이 이상이 없는 이상 그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66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된 그 어디에, 말씀 앞에, 그 세미한 그 순종 앞에 이것이 순종되어져서 내 마음판에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들이 교훈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영적, 혼적, 육적인 열매는 절대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 삶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 삶의 영혼육에 대한 열매는 이것은 내가 속여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 내 아내도 자식도 다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겠냐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으로 심은 자는 육을 거둘 것이고 영을 심는 자는 영의 열매를 반드시 걷는데, 그것이 육의 열매가 됐든 영의 열매가 됐든 좋은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은 누가 먹어봐도 쓴 것은 다 쓴 거예요. 단 건 과일도 다 단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잘 가르치냐, 설교를 잘하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했다면 너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정들 가운데 너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말씀에 메인바 되어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메인바 되어져서 여전히 옛사람이 죽는 동안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어들이죠.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록된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되어지면, 그 진리가 그 옛사람 아담이 가지고자 하는 그 악성과 악습들이 아무리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메인바 되어져서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내 양심도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여전히 원수의 흑암에 죽는 그날까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 생각이라는 영토, 육신의 오감이라는 영토를 끊임없이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부분에 망가뜨리려는 이 원수의 전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에 걸맞는 실력자들이 와서 대적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순종되어진 것 이상으로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재밌게 놀다가도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을 건들면 폭발하죠. 살기가 등등하죠. 왜 그래요? 그 자존심에 대한 것들을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원수로부터 죄성이 됐던 악성이 된 악습이 되어졌던 무엇인가 그 감정에 대한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서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여기는 자존심을 건드면 폭발을 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분노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 죽임이 안 당하고, 하나님이 분노를 낼 때마다 순종하라고 인내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않으면 이 영역은 여전히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여정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준 것은 마찬가지인데, 주었는데 우리의 실력과 기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웃기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의 실력만큼, 이 땅에서의 실력만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든 못나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이 실력, 이 땅에서 누리는 기능과 실력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역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역들, 영원한 것에 소망 두라.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맨날 거짓 나사로처럼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기능과 실력이 찾으면 모든 것을 너희들한테 맡길 거다. 맡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그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의 실력과 기능들을 키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려지듯이 이러한 여정들 가운데 우리를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구원시킨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그들을 그냥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영역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영역들 가운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경책 참 좋으네, 지면에 그냥 종이 쪽지 하나 줄 때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기도해서 만나러 해서 성경책을 줄 때하고는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냥 종이 쪽지기에 불과한 이것이 성경체로 나와지는, 보여지는 것으로 온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도 어찌되었든가 제 목회 24년이 걸린 거죠. 그럼 이게 나온다고 그냥 문이 열리냐는 거예요. 문이 열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는데 1800km를 달려왔어. 그럼 무엇인가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셔. 하나님이 이 책을 만들었다가 그냥 온데 난리가 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내게 아닌 거죠. 하나님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스텝을 하나님의 세면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 연한 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갖고 갈 뿐이에요. 그래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세워서 저걸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오기까지 거반 얼마 22년이 걸린 거죠. 그렇게 안 걸려도 4, 5년이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서 4, 5년이면 끝날 일들을 22년이 걸려버린 거예요. 22년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각자에게 새 일을 하나님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연한과 그 삶의 그 기준들이 연장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20몇 년 해왔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시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3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내 때 이루지 않으면 그 다음 주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내가 10년 동안 못했으면 내 기회를 빼앗고 이 10년차 됐을 때 10년만큼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뤄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과정들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겨자씨만한 음성이 되어졌던 지극히 작은 계명이 되어졌던 그것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그 영역은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는 거죠. 구약이 그러하다면 신약은 여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 보고 이제 마칩니다.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두란노 손에서 2년 동안 밤낮으로 매일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알의 깊이와 넓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속사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더욱더 부어주어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말하자면 2년간을 가르쳤는데 지식적으로 얼마나 알겠어요. 13년 동안에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람도 아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이 사도 바울이 2년을 하루도 안 쉬고 밤낮 2년을 가르친 이들이 훗날에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지혜, 속사람의 지혜와 계시 같은 동의어죠. 지혜든 계시든. 계시는 뭐예요? 그냥 가려졌는데 열어주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눈이 있는데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 있는데 거의 눈이 있다. 눈을 떠서 보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절대로 어떤 짓을 4장으로 가보시면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 구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5장에서 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다? 속사람의 지혜와 지각이 없고 계시가 없고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에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이 땅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혼합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음행과 온갖 이와 같은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다? 속사람의 지각과 지혜가 생기지 않은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각이 생겨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실제 그 말씀이 자라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면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영적 분별함이나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으로 알고는 이 영역은 계속 교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삶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죠. 아주 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식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말씀의 진리에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확보가 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지각과 지혜와 계시는 절대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는 균등한 거죠. 내가 알고는 그 지식 앞에 순종할 거냐 복종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 거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옛사람 아담의 겉사람의 시스템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주관과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옳다라는 것에 선악과의 기준에 의해서 누가 원수로부터 트레이닝 되어진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생명된 것에 쳐서 복종시켜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되지 않으면 그 영역은 60, 70, 80이 되더라도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세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그냥 이 땅에서 그 여정 가운데 끝나는, 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왜? 침례교만 해도 작년에 150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전 교단으로 쳐보세요. 제가 봐서는 2,000명이 넘을 거예요. 군수교단까지 1년만 해도 안수 쏘는 데가 허다하니까 7년을 해야지만, 7년하고 전도사 2년, 9년이 돼서 안수받는 사람이 웬만한 큰 교단들이 그 정도라면 이게 1년에 나오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그 일들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많은 이유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은 시작은 그렇게 되어졌지만 멈춰버린 거죠. 멈춰버린 거예요. 목회자만 그러냐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기회를 주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각자의 몫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지연되어지고 계속해서 내 삶에 영적, 혼적, 육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옛사람 아담을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그 놓쳤던 여정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들마다 여러분이 그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